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곳에서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이런 위험을 알고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들이 바리새인 등 당시 지도층에 대한 질책과 경고라는 것을 감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위장하여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려는 것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제3일을 언급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인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로써 완성될 것을 가리킨 것인지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을 마치고 완성하기까지 주님이 걸으셔야 할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신 것이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게 될 일을 내다보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손에 핍박당하고 살해당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반역과 무죄한 피를 흘린 역사를 생각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타이르고 권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좇으려 할 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지식과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런 끔찍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두렵고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배역의 역사를 고치지 못하고
이제 최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이처럼 끝까지 죄악을 고집한 결과 그 집이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머지않았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의인들이 들어가 구원에 이르는 의의 문이 매우 뜻밖의 결과를 보게 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겨 세우고 돌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모퉁이 돌, 곧 토대와 초석이 될 가장 중요한 돌을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하지만 이 무지한 자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국의 모퉁이 돌, 교회의 토대와 초석으로 삼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그들과는 달리 이 기이한 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기쁨으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의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영생에 이르는 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결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과 참 생명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했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외형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가 이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왔든지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참된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신들의 얕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며 배척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배척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